자, 세상 살아가는 처세술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맨 앞에 서 있어서 남들한테 미움받고 시기 질투받는 대상이 되지도 말고, 또 그렇다고 맨 뒤에 쳐져서 존재감이 없는 사람도 되지 않고 적당히 중간에 서 있는 것, 중간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게 안전하게 무리 없이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남한테 싫은 소리 하기 싫고 싫은 소리 듣고 싶지도 않고, 또 그렇게 좀 사람이 좀 이렇게 좀 내성적인 사람들, 좀 부드러운 사람들은 아마 이런 생각으로 아마 세상을 살아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중간이라는 것이 긍정적 의미를 주거나 안전한 단어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중간이라는 단어는 믿는 자 입장에서는 위험한 단어이며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부정적으로 쓰신다라는 겁니다. 이 중간이라는 의미가. 믿는 자에게 있어서 이쪽도 저쪽도 아닌 중간은 하나님에게 통하지 않는 단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에 지금 이 계시록 7교를 향하여 주님 말씀하시죠. 근데 그 주님의 음성이 아주 그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음성은 딱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질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칭찬과 책망입니다. 주님이 칭찬도 아니고 책망도 아닌 중간에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칭찬 아니면 책망이에요. 그렇죠? 계시록 7교회가.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종의 비유에서도 주님의 예표된 주인은 5달란트, 2달란트 종에게는 칭찬을 하고 1달란트 종에게는 책망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칭찬 아니면 책망이죠. 주님은 명확해요. 그 표현이.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이쪽 아니면 저쪽이다. 너 이쪽 택할래? 너는 이쪽을 택하지 않으면 너는 자동적으로 저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이 세상에 인간은 두 종류로 딱 보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을 두 종류로 보시냐? 죄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아니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 사함 받은 의인, 이 두 종류로만 인간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인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구원에 있어서 예수 믿으면 지옥, 안 믿으면 천국이지 중간은 없습니다. 천국도 지옥도 아닌 것은 천주에서 만들었는데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절대 진리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쪽 아니면 저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중간이 없음을 분명히 성경의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점점 좋아진다는 얘기는 하나의 그 증거가 뭐냐? 신앙이 좋아지는 사람은 모든 게 분명해요. 분명하다는 거죠. 아리송하고 뭔가 중간 같은 언어, 중간 같은 어떤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이쪽 아니면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분명하게 뭔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태도도 분명한 자기 태도를 하나님께 보이고 하나님은 그 태도에 따라 분명하게 또 그분 또 나타나시고 이렇게 나타나신다는 거죠. 적어도 저의 신앙을 돌이켜 볼 때 제 성격도 있지만 주님으로부터 배운 게 이런 거예요. 주님은 아리송한 단어가 없어요. 중간에 언어가 없어요. 그분이 늘 말씀할 때는 아주 선명해요.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저도 신앙을 배우면서 이렇게 얘기하시고 제 성격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아리송하고 희미하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분명치 않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성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어요. 왜냐?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뭔가 하나님이 역사를 할 텐데 분명하지 않은 그 태도가 하나님이 너 그렇게 중간에 입장에 있으면 나도 어떻게 할 수 없어 이렇게 하시는 거죠. 제가 목회자분들을 훈련시킬 때 이제 목회자분들을 이제 제가 영적으로 이제 분별하고 또 지도를 하는 입장에서 이런 분들을 좀 봅니다. 그 목사님이 굉장히 착해요. 인품이 아주 착하신 분이에요. 근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떤 영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고 교회가 어렵게 되어지는 것들에 대하여 이 목사님은 이제 인간적인 측면에서 다 그거를 품으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참으려고 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풀어가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런 목사님에게 기도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그 목사님은요, 대답이 분명치라네요. 어떻게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가 아니라 말을 중간적인 언어로 쓰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주님이 그분에게 가르쳐 주는 게 그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일을 못한다는 거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모든 최종 결정은 어느 교회든 이 모든 교회의 영적인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사람은 대상이 누구냐면 목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의 말이 정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분명히 아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이 문제를 이 성도를 어떻게 될지를 주님께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래야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결국 목사님만 힘들어지고 주님이 일하시지 않으니까 결국 사단이 역사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권면을 하다가 안 되면 주님께 그냥 맡겨버려요. 주님, 이거는 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이제 맡아서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 주님의 판단에 맡기면 주님이 일하심이 분명하다는 거죠. 모든 게 그래요. 이게 질서를 잡는 거고 그게 권위자의 어떤 대표자의 어떤 권위예요. 그 권위자가 그 대표자가 갖는 책임이면서 권리예요. 그러면 한 가정에 부모나 남편도 분명하게 하나님께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의 분명한 말을 할 때 그때부터 그분의 일하심이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 왜 나한테는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라고 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또 기업의 대표되는 분도 왜 그렇게 하나님 나타나심이 없습니까? 할 때 그 정답은 그거예요. 대표자가 분명치 않은 거예요. 말도 행동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이 분명치 않은 거예요. 권위자로 왜 세웠겠어요? 대표자로 왜 만들어 주셨겠어요? 회사의 대표가 무슨 특권도 있지만 그만한 또 책임도 있잖아요. 의무도 있고. 세상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칙에서 배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분명히 하와가 잘못한 걸 아담에게 책임 묻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책임을 대표자한테 묻는단 말이에요. 왜? 대표자는 특권도 있지만 그만한 책임도 따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걸 분명히 하나님께 이거면 이겁니다라고 저거면 저겁니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 태도를 취해야 말에서도 행동에서도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명하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대표자를요 속이고 대표자를 어떻게 하냐 중간 입장에 서도록 자꾸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 인간적인 의미에서 인간적인 걸 가지고 중간의 입장에 서도록 만들어버려요. 그 중간이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단이 역사하기 딱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사단이 역사하기 딱 좋게 만드는 그 태도가 뭐냐? 중간의 태도예요.
회개를 하면 하는 거지 회개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안 돼요. 하나님은 분명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분명한 태도를 안 취하면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본문에서도 주님은 우리가 다 아는 이 본문의 말씀인데 본문에서 주님은 찬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중간이면 토하여 내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이 라오디게아의 지역에는 양쪽에 그 약순물인 찬물이 나오는 골로새 지역이 있고 또 하나는 뜨거운 물이 나오는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이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두 지역이 있는데 이 두 지역에서 나오는 약순물이 찬물과 뜨거운 물이에요. 그래서 그게 약순물로 쓰고 있는데 이 물을 두 가지를 섞으면 미지근해지는데 이 미지근한 물을 마시게 되면 저절로 토하게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다 아는 이 사실을 가지고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한테 말씀하고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미지근한 존재와 신앙, 그것은 이렇게 해석될 수 있어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세속적이면서 교회 생활하는 이런 존재와 신앙은 결코 주님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미지근한 신앙과 존재, 이것은 회색 신앙, 중간 신앙, 반쪽 신앙으로 비유되며 영적으로 믿는 자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양다리 신앙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이쪽도 저쪽도 아닌 중간의 모습으로 있음으로 인해서 비극을 맞이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창세기 19장에 롯의 아내가 이제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는 성에서 멸망당하는 것도 아니요 소알이라는 땅 구원의 땅도 밟은 것도 아니요 중간 지역에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죠. 멸망당한 것도 아니고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중간에서 죽임을 당하죠. 이 중간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거죠. 사무엘상 15장에서도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생명 있는 걸 다 죽이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울 왕은 아각 왕, 그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 왕을 사로잡고 거기에 좋은 물건들은 또 살려놓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이 중간의 순종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죠. 사도행전 5장에서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는 온전한 헌신을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닌 중간에 적당히 헌신을 빼먹는 중간 헌신으로 두 사람은 징계를 받게 되죠. 민수기 20장에 보면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로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화가 났죠. 목이 고든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화가 나서 반석을 2번이나 지팡이를 내리치면서 물은 나왔지만 그 모세의 순종한 것도 아니고 순종 안 한 것도 아닌 이런 중간 순종으로 인해서 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중간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님을 나타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거리나 공간 개념에서 중간은 단순히 한가운데를 의미하고 세상적 개념에서는 중간은 적당한 위치를 의미하지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중간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세상이 말하는 중간의 어떤 개념, 중간의 어떤 생각이 신앙적으로는 절대로 그게 유익하지 않다는 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럼 왜 중간이 왜 유익하지 못하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중간은 한 것도 안 한 것도 아닌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간은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에요. 온전한 순종도 완벽한 불순종도 아닌 중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명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이런 식의 어떤 아주 석연치 않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 그래도 내가 좀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절대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그런 순종이나 그런 헌신을 기쁘게 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제사에서도 하나님께서 흠 있는 제물을 드리지 말라. 제물은 제물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리지 마라. 하나님 앞에. 뭐예요? 완벽한 하나님이 바라시는 완벽한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제물은 제물인데 흠이 있으면 이거는 안 드린 것과 똑같은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태도예요. 근데 우리는 상황 따라, 기분 따라, 아니면 자기 생각 따라 모든 것이 정확하지 않아요. 이게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된 것도 아니고 안 된 것도 아닌 이런 태도, 이런 태도에서는 하나님이 중간은 결코 이런 중간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 중간의 의미는 섞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섞이는 것. 오늘 본문처럼 찬물과 뜨거운 물이 섞이는 것,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섞이는 것,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이 섞인다라는 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는 부정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야고보서 3장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입술로 찬송과 저주의 말이 나오는 것이 합당치 않다.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들은 아무리 찬송의 말을 해도 그 저주의 말이 같이 나온다면 그 말은 내가 인정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섞이는 말. 생수 한 컵에 오물 한 스푼을 넣으면 그거는 이미 생수도 아니고 오물도 아닌 중간에 먹을 수 없는 물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런 것과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생수 한 컵에 오물 하나 넣었다 그래서 그거 뭐 오물 얼마 되지도 않는데? 라고 받아 마신 사람 절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생수도 아니고 이건 오물에 가까운. 그래서 이게 섞인다라는 의미는 결국 그 섞인다는 게 결국 부정적 결과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섞인다 중간은 결국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중간은 제때에 선택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나쁜 쪽으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제때에 선택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나쁜 쪽으로 선택하게 되고 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 내가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다고도 말하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도 안 믿는다고도 안 했다 하면 그것이 중간이겠느냐는 거예요. 에? 그게 중간입니까? 나 안 믿는다는 소리 안 했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믿는다는 얘기도 안 했어. 그럼 이게 중간이라는 의미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이미 잘못된 쪽으로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선택한 거고 그 부정적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요한일서 3장 18절을 보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은 그 사람한테 떨어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간이라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 나 안 믿는다는 소리 안 했어. 그렇다고 난 믿는다는 소리를 안 했어. 그리고 그 사람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간입니까?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왜? 빨리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고 구원받은 자가 되는데 이렇게 죽더라도 그 순간에 난 예수님 믿는다 얘기도 안 하고 안 믿는다고 거부한 것도 아니야 라고 한다 해서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건 아니거든요. 죽으면 지옥이잖아요.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이쪽 아니면 저쪽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이렇게 제때에 뭔가 하나님께서
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 뜻대로 선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때 선택하지 않고 이렇게 뭔가 그거를 유보한 상태로 가면 결국 그 사람은 나쁜 쪽으로 선택하는,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나쁜 쪽으로 선택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부정적 결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유부단한 성격을 가진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야, 요때 네가 뭔가 결정을 해야 돼 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결정을 안 해요. 그러면 그 결정해야 그 사람이 그 결정을 해서 축복을 받을 텐데 결정을 안 하고 유보된 상태로 놔둬버리니까 이게 결정 안 한 것처럼 돼서 결정 안 한 걸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보게 되는 거죠. 불행한 결과를 보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예수님 안 믿으면 그 사람 죽으면 지옥이에요. 볼 거 없어요.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미 살아있을 때 심판을 받은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중간이란 개념이 없어요. 중간의 개념을 가지고 사는 성도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평생 가도 경험 못합니다.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앙이 좋아진다. 점점 이게 중간지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좋아진다는 건 점점 중간지대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한 쪽으로 자꾸 분명한 태도를 취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는데 이쪽도 저쪽도 아닌 대로 자꾸 중간에서 머물다?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죠.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도 축복도 못 볼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신 적이 없거든요. 중간이라는 것은 하다가 포기하는 것은 중간이다. 하다가 포기하는 것은 중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다가 만 것은 안 한 걸로 취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자, 기도를 끝까지 해야 되는데 끝까지 않고 중간에 기도를 포기했다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해 주시려고 다 때와 기한을 정해놓고 그 사람 믿음의 분량에 맞게 몇 번째 가서 응답하실 거를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 사람이 중간에 기도하다가 중간에 안 했어요. 포기해서 끝을 냈어요. 그러면 그 기도가 응답받냐 그 얘기예요. 못 받아요. 자, 공장에서 전자제품을 만들다가 도중에 포기했어요. 그러면 그 물건이 정상적인 전자제품이겠냐는 거예요. 그 물건은 만들다만 전자제품이 수백만 원짜리라도 만들다 말면 그거는 고물상으로 가는 거예요. 고물값이 지나잖아요. 그렇죠? 그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다가 만 것은 그건 안 한 걸로 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인간적인 상식에서 하다가 좀 한 것도 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건 내 생각이고 세상적 개념에서 그렇게 한 거, 하나님의 상식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는 끝까지 와야 내가 너한테 줄 게 있다, 이런 거 하나님의 상식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식을 따라야지. 하나님, 내가 조금 했는데 조금 해준 것도 쳐주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이거는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지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가 언제 만났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정말 죽이려고 칼을 들었을 때 정말 죽일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멈추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때 여호와 이레가 있었던 거지. 중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기 위해서 중간에 3일길을 중간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은혜 주셨습니까? 여호와 이레를 주셨냐 말이에요. 근데 많은 성도분들은 끝까지 가야 하나님이 뭔가 끝에 가서 뭔가 주신다는 생각 안 하고 반쯤 하고도 나는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는 게,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이렇게 상대해서 신앙생활 안 해보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지 그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하다가 포기하는 것은 이건 중간이다. 중간은 결국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말과 행동이 다르고 마음과 행동이
다른 이중적 태도는 중간을 의미합니다. 뭔가 이중적인 태도는 중간이라는 거예요. 뭐가냐? 생수와 오물을 섞음과 똑같은 중간의 의미죠. 이런 이중적 태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묵과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뭘 이렇게 할 때도 항상 내가 정말 진짜 진실되게 하느냐 그것만 인정해 주시지, 이거는 하긴 했어. 근데 마음은 따로 놀아. 그러면 이중적 태도, 말과 행동이 다르고 마음과 행동이 다른 이중적 태도에서는 하나님이 결코 그거를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때도 진실했고, 그분은 우리한테 무엇을 행하셔도 진실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마음을 다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이렇게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중적 태도는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니까 하나만화가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이런 이중적 태도도 하나님이 보상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성도한테 제가 좀 질문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께 이중적 태도로 하나님께 헌신해서 축복받은 거 있습니까? 대답 못 할걸요? 왜? 그런 이중적 태도에서 축복하신 적은 없으니까. 그럴 것 같으면 다 가식적으로 하고 위식적으로 하고 속이면서 하고 다 그렇게 하지. 사람 대하듯 하나님을 그렇게 대해서 하나님의 만약에 이중적 태도 없이 그냥 네가 한 것만 가지고 내가 계산해 줄게 라고 친다면 그건 구약적 신앙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구약에 사는 자가 아니고 지금 신약적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인정 못할 신앙이죠. 세상은 행위만 가지고도 인정해요. 뭐 속으로 막 그 사람 뭐 죽일 마음 가지고도 이렇게 마음을 가져도 그 사람 위해서 뭔가 행동을 정말로 이렇게 잘하면 그거 가지고 인정받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어떤 분이 헌신을 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중간에 계산이 들어갑니다. 중간에 이기적인 마음이 들어가요. 자기 자랑이 들어가요. 이런 마음으로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과연 그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겠냐는 거죠. 뭔가 하나님께 헌신을 한다는 것은 순수한 마음으로 그 행위와 마음이 같아져서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시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나는 하기 싫어 마음은, 근데 지금은 해야 돼, 이렇게 한다면 그건 이중적인 마음에서 뭔가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게,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정말 그걸 받으시겠냐는 거죠.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 대하듯이 대해요,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부터 보시는데,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중심은 중심과 마음의 중심과 행위가 다르고 마음과 말이 다르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이 용납하시겠냐, 묵과하시겠냐? 안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헌신을 해도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축복 못 받는 사람이 있는 이유가 왜 그러냐? 그 사람이 태도 때문에 그래요. 중간의 태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은 순전해서 하나님 바라시는 그 태도라는 거고, 한 사람은 중간의 태도로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죠.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헌신을 하기 싫습니까? 하지 마세요. 괜히 그거 억지로 해가지고 축복도 안 되고 자기 고생만 하고 그 헌신은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러니 그 사람도 축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 자신 또 하나님께 뭔가 헌신하고,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뭔가 헌신하고 뭘 할 때 내가 마음이 이 행위만큼의 마음이 따라가지 않으면, 이 행위보다 더 좋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안 해요. 스톱해요. 그 마음이 올 때까지 스톱해요. 그래야 마땅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내가 손해보는 어떤 태도를 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중적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중적 태도가 중간이라는 걸 모르고 이런 이중적 태도로 계속 신앙생활하니까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축복을 주실 수도 없는 어떤 어정쩡한 태도, 그것을 갖는 그거에 대해서 좀 본인이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그냥 그걸 일관되게 간다면 그 사람은 참 불행한 성도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소자 어린 사람한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알아보시고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 내가 그 이상을 하고 있는데 왜 나는 상을 못 받을까? 라는 거에 대한 본인이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되거든요. 저는 항상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명백하게 한 거에 대해서 저는 기대감을 갖거든요. 어떻게 그분이 나를 보상하실까? 그게 믿음이잖아요. 내가 그분이 바라시는 대로 깔끔하게 그렇게 한 다음에 기다리는 거, 기대하는 거. 그래서 그분이 나한테 그걸로 인한 나의 축복을 하나님 주실 때 또 그걸 알아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축복 주시면, 이게 정말 믿음의 태도 아닙니까? 이렇게 돼야. 근데 이게 중간적 어정쩡한 태도로 하나님께 해놓고 잊어버려요. 본인이 또 알지. 이게 아주 깔끔한 하나님께 헌신한 게 아니고 흠이 있는 절름발이 짐승, 상처 난 짐승을 제물로 쓰는 구약의 제물과 같은 그런 헌신을 하니까 자기도 기대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으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하지도 않아요. 이거는 분명한 신앙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말이에요. 왜 그렇게? 작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온전하게 완벽하게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그분이 나를 축복할 걸 기대하고 기다릴, 그래서 그분이 축복하는 걸 보면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다고 간절과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다면 이건 신앙이 잘못된 거죠. 뭔가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뭔가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기대를 해요. 어떻게 나를 축복하실까? 내가 석연치 않게 했다면 기대할 것도 없어요. 오히려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석연치 않게 하면 오히려 징계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가는 하나 나한테 돌아올 게 없다는 걸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뭐가 아셔서 내 거로 받고 싶어 하느냐, 그 얘기예요. 다 가지신 분이 뭘 아셔서 내 거로 받고 싶어 하시느냐 말이에요. 내 거로 받고 싶어 하는 거는 나를 축복하려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태도, 분명한 태도로 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얻자고 나한테 받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분이 아셔서 받기 원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태도만 제대로만 한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베풀어 주신 축복은 충분히 받는데, 이 태도에서 걸려 있는 거예요. 중간적 태도 때문에 여기서 다 걸려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제껴놓는 것이 되고 마는 거죠. 결국 그래서 중간은 부정적이기에 결과에 가서도 축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정의 중간적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끝까지 가보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부정적 결과가 이미 나왔다는 것을. 중간에 어떤 과정 속에서 중간에 개념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은 이미 끝은 본 거와 똑같아요. 부정적 끝을.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살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결정지으신 분이에요. 그걸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 회색, 흐림, 좀 희미한 색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회색 색깔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끔가다 여러분 자주 들었을 거예요. 이 말씀에 주님이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해라 이렇게 말씀할 때 차든지 덥든지를 이상하게 해석한 사람이 있어요. 뜨겁고 더운 것은 긍정으로 보고 차가운 걸 부정으로 봐서 그럼 내가 하나님께 완벽하게 잘못되게 하면은 뭔가 하나님이 태도를 취하시나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말씀은
차가워서 약수물로 쓰든가 뜨거운 물로 해서 약수물로 쓰든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정말 모든 게 유익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 그거로 차갑다라는 단어를 잘못 해석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 만약에 태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태도로 명백하게 한다, 그 다음 뭘까요? 징계가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징계만 받지 않아도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중간이니까 나는 그렇다고 노골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징계받을 짓을 하고 살지는 않아 라는 거에 대해서 안심을 하면서, 이런 성도가 뭘 갖고 있냐면 중간의 개념으로 신앙생활해요. 나 교회 나왔습니다. 헌금 어지간히 했어요. 나 봉사도 합니다. 이러면서 나는 저 사람같이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징계받을 짓은 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신앙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자랑처럼 얘기하고 성도한테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성도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너 명백하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완벽하게 하니? 네가 중간의 모습으로 너 하는 거 아니야? 중간의 모습을 가지면 아무리 그 신앙 행위를 가져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나요? 징계는 없을지언정 축복은 없다는 거예요. 중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이 더 좋아져서 하나님과 늘 소통이 돼서 그분같이 정확하고 분명한 그런 신앙으로 발전돼가는, 그런 존재로 발전해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그분이 원하신다는, 그쪽으로 자꾸 성령께서 우리를 몰아가신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서 있는 거를 이대로 있어도 좋사오니 이렇게 되면 그 성도는 10만 드리지 결과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 보장 안 하세요. 축복을 보장 안 하니 재미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왜 다른 사람 축복받는데 나는 똑같이 하는데 나는 축복이 안 되지? 라고 하는 그 해답은 그거예요. 중간적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 드리면 뭐합니까? 졸면서 예배 드리고 딴 생각 드리고 예배 드리는데 그게 진짜 예배 드린 거냐고. 예배 드린 것도 아니고 안 드린 것도 아니지. 그럼 뭐예요? 그게 중간이란 얘기지. 그런 예배에 무슨 하나님이 반응하시겠어요? 응? 여기에 영상으로 참여해서 기적을 보는, 매주 그 기적을 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간절해요. 주님을 향하여 아주 목숨 내놓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네 태도가 분명하구나, 네 믿음은 분명하구나. 그래서 그분이, 그래 네가 그렇게 분명히 대한 태도를 취하면 나도 분명히 너한테 나타낼게 라고 이렇게 나타나시는 거야, 기적으로. 그래야지. 이거는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참여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데,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화장실에 갔다가 저거 신경 썼다가 그러다 소파 와서 또 듣다가 졸리면 또 잠깐 졸았다가, 뭐 그게 무슨 예배예요? 그게 무슨 예배를 드린 거냐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무슨 축복을 받겠어요? 아예 하질 말지 그냥. 그러니까 이게 이 중간의 태도는 결국 안 한 걸로 치기 때문에 안 한 사람 취급을 받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말이에요. 그렇게. 왜 하나님 앞에 왜 정확하게 못하냐고. 하나님이 정확하신 분이고 분명한 분인데 왜 우리가 그의 자녀로서 왜 정확하고 분명하게 하질 않느냐 말이에요. 11조를 하면 정확하게 하라니까, 뭐 10원 뭐 100원짜리 그렇게 하라는 정확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11조를 만약에 10만 원을 드려야 돼. 근데 9만 5천 원 드렸어. 이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 이게 정확한 거냐고 이게. 10만 원 11조면 11만 원 드려도 상관, 그것도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건데 9만 5천 원 뭐야? 9만 7천 원 또 뭐고? 이게 중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중간을 서로가 이해해주고 서로 용납해주고 중간이라는 것을 서로 칭찬해 줍니다. 중간만 했으니 다행이야. 그것이 속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하나님이 구약의 제물들 보세요. 하나님은 그 정도로 세밀하게 제물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얘기하신 이유가 뭐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그러니 너도 정확하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성막을 센치까지 재가면서 구조까지 다 얘기하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난 이 정도로 치밀한 하나님이야. 그러니 너도 치밀하게 그렇게 해야 돼 라는 걸 우리에게 계시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신앙이 그래야지. 이건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대충 아시죠? 주님 내가 한 거. 뭘 알아 알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다 우리에게 은혜고 축복인데 은혜와 축복을 못 오게 하는 우리의 태도가 있어요. 이 중간의 태도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믿는 자의 중간의 모습은 언제나 위험지대에 있는 것 같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위험지대예요. 그거는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중간이라는 지대는 안전지대가 아니라 위험지대예요. 얼마든지 거기서 문제가 터질 수 있는 그런 지대라는 거. 그래서 중간지대에 사는 것은 그거는 어쩌면 위험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싸움을 벌이기 전에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 머뭇먹고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너의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너의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라. 분명히 선택하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 또 오늘날 이 엘리야의 이 음성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응? 분명치 않는 존재와 신앙, 이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빨리 중간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태도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날 제가 이 목사, 저도 그렇고 오늘날 성도분들이 보면 이 코로나 상황이 뭘 만드냐면 자꾸 중탕, 소위 말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교회 나온 것도 아니고 안 나온 것도 아니고, 유튜브라는 게 이게 어쩔 수 없이 거리상의 문제가 시간의 문제가 있어서 못 들은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또 제도적으로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성도들이 속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끼리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괜찮은 거냐 그거예요. 응? 하나님 앞에서도. 근데 우리는 서로 말하지 않았지만 이 정도면 괜찮아. 이게 다 중간의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태도, 중간의 태도. 그러니까 이 코로나 상황에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받아야 할 믿는 자들이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성도들이 중간의 신앙 때문에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세상에 이 코로나에 같이 영향받고 같이 안 되는 거예요. 이때 더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봐야 될 사람들이 왜? 중간에 어정쩡한 태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정확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께 분명한 태도로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서로가 용납해 주는 거죠. 난 이 정도만 하면 잘하는 거야. 난 이 정도면 잘하는 거야. 제가 우리 성도분들 뭐 자리가 비어서 교회 나오라는 겁니까? 원래 거리나 공간으로 교회 올 사람이 못 올 사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제 마음에서 죄송해요. 영상으로 먼 거리에서 이 예배를 참여하면 생각 같아서는 제가 그런 거예요. 설교고 뭐고 다 잘라버리고 올리지 않고 그냥 한 번 일회용으로 한 번만 딱 예배대로 끝나버리는 거. 설교고 뭐고 다. 그래야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예배에 목숨 걸고 예배를 주지. 지금은 뭐 목사님 또 설교 또 올릴 건데 뭐 나중에 또 들으면 되지. 그게 중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중간의 신앙. 그렇게 나중에 들을 설교. 저는 이게 제가 지금 이런 것들이 성도들을 자꾸 중간의 신앙으로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솔직히 말해서 저는요, 일에 한 번으로 다 끝내버리고 싶은 거예요. 다 모든 거를.
이게 이렇게 돼야 제가 전에 집회 시작할 때 집회 막 할 때 그때는 인터넷 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그리고 다음 집회 장소 얘기도 안 했어요. 그리고 녹음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오는 참석한 성도는 그것이 한 번으로 딱 끝나요. 두 번 재연이 안 돼. 설교도 두 번 못 들어. 왜? 그때 본인이 앉아서 녹음하지 않는 한 내가 녹음 안 하죠? 어디다 올리지도 않죠?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고 그 가운데 정말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그 예배 속에서 역사는 굉장히 컸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성도들을 돕는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막 카페에다 올려서 듣게끔 만드니까 그때부터 집회 참석하는 사람도 줄고 거기다 참여해도 집중력이 떨어져요. 왜냐? 목사님 설교 올릴 건데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편리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참석을 해도 집중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참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만큼 주는 거예요. 결국에 와서는 자기 축복 자기가 깎아먹는 거예요. 편함을 찾아서. 그게 저한테 굉장히 딜레마예요. 이걸 없애버리고 일회용으로 한 번으로 끝내버릴까? 또 그러면 또 오고 싶은 사람이 못 와가지고 설교도 못 듣고 그러면 그분들은 또 속상하고 막 이러니까 그분들 생각하면 또 올려야 되고 올리자니 또 성도들은 핑계 삼아서 참석해도 집중이 안 되고 그러고 참여치도 않고 이러니까 딜레마였던 거예요. 지금 또 딜레마예요. 지금 딜레마. 그게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참여하는 성도분들이 중간적 태도를 보이니까 하나님의 역사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장하 목사는 과거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분의 통로자로 쓰임받는 건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분이 저를 통해 역사하는 거는 다양하게 지금도 역사예요. 그런데 이거를 경험해야 될 축복받을 성도분들의 태도가 이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주는 거예요. 제가 뭐 기도를 뭐 적게 합니까? 그렇다고 제가 그 전보다 뭐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어요. 그렇지는 않은데 왜 역사를 왜 줄어요? 제가 축복 주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축복하는데 받는 사람들의 태도가 어정쩡한 중간의 태도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설교 영상은 여기 교회 와서 참여하고 현장에서 은혜 받고 싶은데 못 와서 시간상이나 거리상이나 공간상으로 이게 안 되는 사람 위해서 그걸 올리는 거지 올 만한 사람이 안 오는 사람 위해서 올리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지, 신앙을. 그러니까 자기 축복 자기가 깎아먹고 있어요. 중간적 태도 때문에.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태도가 어정쩡하고 주님께 확 달려드는 그런 신앙도 아니고 그렇다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구경하는 식으로 이렇게 있는 성도는요 축복 못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한테 역사하지 않거든요. 분명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하고 생애 끝에서 마지막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합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전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하나님의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분명하고도 정확한 신앙적 태도를 가질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것 같습니까? 지금이 더 어정쩡한 중간의 신앙을 갖기에 딱 좋은 우리의 우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는 자의 우상들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믿는 자들이 우상으로 섬길 만한 것들이 또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이런 것에서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적인 분명한 신앙을 우리가 더 가져야 될 지금 시점이 아니냐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어려운 때 이 정도만 해도 우리 잘하는 거야 신앙생활. 서로가 그런 식으로 위로하면서 중간의 신앙, 대충의 신앙을 그거를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그렇게 위로한다 해서 하나님이 인정 안 한다니까요. 축복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코로나 이전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데 지금 내가 이 모습은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영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좀 더 주님 앞에 정확하게 해야지, 분명하게 해야지, 완전하게 해야지, 이런 태도로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그런 태도로 하면 나도 너한테 그렇게 나타날 거야, 네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그런 식으로 나올게, 이런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네가 분명하게 할래? 그럼 나도 분명하게 할게.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하셨어요. 적어도 저의 이장원 목사의 신앙 그 과거 속에 그렇게 하셨어요. 네가 분명히 하면 나도 분명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편들어주는 성도, 하나님이 내 편되게 하는 성도가 과연 누굴까요? 중간이 없이 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태도로 가진 자 아니냐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 늘 그분 편에 서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편들어 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편들어 달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편에 완벽하게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어정쩡하게 거리감 두고 그 하나님과 100m 거리감 두면서 중간에 위치해서 가나안 땅도 아니고 애굽 땅도 아닌 중간에 머물러 있어. 아브라함이 중간에 머물러 있다 어떻게 되세요? 애굽 땅으로 돌아가죠. 애굽 땅으로 가죠. 중간이라는 게 위험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중간 같고 미지근하고 회색 같은 신앙과 존재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분명한 태도, 정확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정쩡하고 얼렁뚱땅하고 대충하고 적당히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은 유익되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처음 시작하게 했으면 끝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 그건 안 한 걸로 취급하신다는 겁니다. 끝까지 가야 돼요. 자, 이거를 크게 생각할 때 예수 믿었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그 사람이 죽는 거기까지 갈 때 반쯤 예수 믿고 반은 예수 안 믿은 채로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과연 구원받았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 안 되는데요. 자,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죽는 그 기간이 한 20년이라고 친다면 10년은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면 10년 열심히 다니다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와서 10년은 세상 사람처럼 징창망창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다가 죽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구원받아 천국 갔을까요? 그렇게 구원이 하찮거나 구원이 그런 사람까지도 구원할 만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귀히 여기는 자에게 구원의 축복이 있는 거지, 구원 자체를 우습게 여기는 자, 그래서 구원받은 자답지 않게 사는 걸 노골적으로 사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제 생각은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이제 제가 전도 집회나 할 때 막 이럴 때 전에 교회 다녔다가 어쩌다 참석한 사람을 다시 예수 영접시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다시 예수 영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 이대로 살다가 지옥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착각에 나는 20년 전에 구원받았는데 라고 하는 걸 그거 가지고 그걸 들이밀면 하나님 정말 그걸 받아주시겠냐는 거죠. 10년 동안 뭐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 구원을 받아주시겠냐고. 그건 구원을 모독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라고 구원을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바울처럼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그랬는데 구원을 우습게 여겨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버리면 그건 구원을 잃어버렸다고 봐야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야 우리가 수준 높은 신앙생활,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하지, 구원의 수준을 낮춰가지고 예수님이 그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시면서 구원을 주셨나 그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거지, 구원을 쉽게 받았다 그래서 징창망창 막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게 살아간다면 구원을 정말 받은 사람의 모습이냐? 구원을 정말로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 구원을 모독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저는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했다가 다시 교회 와서 어쩌다가 예배드리는 사람은 다시 영접해야 돼요. 다시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을 다시 받아야 돼요. 그래야 안전한 거지.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이 세상 사람처럼 살도록 구원받았으니 괜찮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거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러니 마음대로 사세요. 이런 식으로. 이건 이단이에요. 이건 이단이라고. 초대교회 때 이런 이단들이 있었다고요. 영에 구원받았으니 육체는 상관이 없으니 육체의 마음대로 사는 것 살아도 구원을 받는다. 이게 이단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근데 오늘날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믿는 자들이. 구원을 모독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으로부터 주님이 모독받는 걸 그들은 주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모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는 자가 진리를 알면서 그 주님이 얼마나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 주신 걸 아는 사람이 만약에 구원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세상사처럼 살아간다면 그건 주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지금 신앙 수준이 뚝뚝뚝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이 경계선에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건 세상 사람도 아니고 구원받은 자도 아니고 그 경계에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뭔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교회 나 적당히 뭐 주일날 아니면 뭐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는데 뭐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주중에 세상 사람처럼 막 살아버리고 갈 때 안 갈 때 다 하고 할 거 못 할 거 다 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 그 사람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건 어마어마한 중간이죠. 중간의 모습이죠. 그래서는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안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끝까지 그 구원을 놓치지 않고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시켜서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끝을 보는 사람이 돼야지, 중간에 포기되거나 중간에 중단이 되면 그 사람은 지금까지 해온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간이 되지 않기에 나쁜 것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중간을 만드는 나쁜 것을 버려야만 됩니다. 여지껏 잘해오다가 왜 중간에 섞이게 만드냐고. 언어나 행동이나 태도가 중간에 섞여가지고 기껏 지금까지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했던 것들이 다 섞여버리게 되면 그 사람이 해온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을 만들어버리는, 섞이게 만드는 것을 버려야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처음부터 끝까지 잘했으면 얼마나 칭찬을 받겠어요. 그러나 중간에 섞였잖아요. 계산이 딱 들어가면 믿음으로 한 거를 중간에 계산으로 들어가서 계산으로 딱 들어간 그것이 결국 발각이 나서 징계받잖아요. 순전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변질되게 만드는 그 요소를 우리는 버리는 자가 돼야 돼요. 괜찮아, 하나님이 이렇게 해도 난 다 받아주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순전한 것만 받으십니다. 완벽한 것만, 정확한 것만. 그리고 순수한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해라는 거죠. 마음과 행동이 다른 건 중간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순전한 마음. 하나님 보실 때도 투명해. 내 마음 볼 때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도 감동받으실 만한 순전한 마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선택과 결정을 할 그때에 때를 놓치지 말고 분명한 태도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우유부단하게 되면 그게 중간이 돼버려서 자기도 모르게 그 나쁜 결과를 선택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 영적이든 육적이든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과 결정을 바로 해버리면 그 뒤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만, 내가 그때 선택과 결정을 안 하고 민구적거리고 그렇게 놔둬버리면 그게 중간이 아니라 결국 나중에 그게 부정적 결과로 가져온다는 거죠. 그게 이렇게
결단을 하지 못하는 그 상태가 중간이라는 거예요. 뭉구적거리는 거. 그거 중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때에 맞춰 선택과 결정하라면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을 책임져 주실 수 있게 만들어야지 자기가 나는 모릅니다. 예? 이런 사람들 있죠. 나는 모릅니다. 나 못합니다. 그러고 자기가 선택과 결정 안 하고 가만 놔도 시간이 가면 그건 중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주오심 성도분들 또 온라인 성도분들 자신의 중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했는가? 정확하게 분명히 했는가? 중간의 모습은 내게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의 어떤 중간지대를 없애버리는 거. 이게 오늘날 신앙의 과제예요. 이대로 괜찮다, 요 정도면 괜찮다라고 하는 자기가 만든 어떤 중간지대라는 게 있어요. 사고방식이 있어요. 태도가 있어요. 이거 버려야 됩니다. 한꺼번에 다 못 버리면 작은 것부터 이렇게 버릴 줄 아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작은 것부터 버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뭘 해도 선명한 하나님 보실 때 그걸 분명하게 하는구나. 그래, 내가 너한테 분명하게 나타내 줄게. 그 분명하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또 자랑하고 간증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희미하고 이러니까 하나님 또 희미하신 거예요. 안 나타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중간의 태도가 버려져서 선명한 분명한 하나님의 모습을 날마다 보면서 그분을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